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바뀐 거 보이시죠? 전혀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안경을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안경알은 바꿨지만 안경테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알을 바꿨는데 좀 비싼 걸 좀 바꿨어요. 압축이 더 된다, 이런 또 코팅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보통 때보다 한 2, 3만 원 정도 조금 비싼 거를 교체를 했는데 마침 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겨서 예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안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경을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력이 좀 나빠졌지만 나빠진 게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 이게 돋보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흐릿하게 보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글자가 정확하게 읽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물론 안경 바꿀 때 시력이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은 이번에 안경을 바꾼 일은 시력이 좀 나빠졌지만은 그의 중요한 원인이기보다는 안경 아래 상처가 기스라 그러죠. 기스가 많이 나서 바꿔야지 하다가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이상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되었을까?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바꿨으니까 꽤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기스가 많이 있어서 흔히 말해서 자글자글하다 그럴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안경알을 바꾸고 나니까 진짜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이야기한 것은, 기스를 이야기를 한 것은, 상처를 이야기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상처는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 아래 상처가 만들어지게 된 것처럼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남전도와 여전도에도 후원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저희가 청년의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한 자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이 상처를 주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대화는 진짜 그 자매가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단지 유머로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머가 되긴 되지만 우리 모두의 삶들은 뭐를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우리 자유의 성도에게 인사하십시오. 특히 남편과 아내에게는 더 인사해 주십시오.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시작. 상처 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죠.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 안경알처럼 안경점에 가서 바꾸면 돈 몇만 원만 주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받은 마음은 어디 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돈 몇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니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으로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들을 우리는 부둥켜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마음이 받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상처받았어, 내가 아파,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힘들어, 그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들은, 고통의 마음들은 내 인생에 더 큰 상처를 만들면서 상처를 또 주면서 그 상처의 받음에 또 더 큰 상처를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사이 텔레비전에 보면
거의 한 400억을 들여서 만든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이 발음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발음이 잘 안 돼서 미스터 션샤인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상처받은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부모님이 종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종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주인 양반의 잘못에 의해서, 자기 부모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 양반의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본인 혼자 스스로 도망쳐서 그렇게 살게 되었죠. 마침 드라마에서는 어떤 미국의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군인 대위가 되어져서 다시 한국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수의 나라, 그것밖에 없어, 이 조선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조선이라면 망하는 거, 망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상처가, 그 원수, 이 조선, 내 부모가 죽은 나라, 내 부모를 죽인 그 양반이 있는 나라, 자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그렇게 굉장히 냉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요.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참 사람이 좀 차갑네, 참 사람이 정이 없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가 있으면 사람은 냉소적이 됩니다. 별로 사람에게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봤자 또 뭐를 받으니까? 또 상처를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크해요. 냉소적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성격이 참 뭐 같다, 저 사람이 정이 없다, 그 사람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처는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의 모습도 가집니다. 상처는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드라마에 백정의 부모를 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백정도 결국 차별이 돼서 죽음을 당해요. 자기 눈에서 죽어요. 눈앞에서. 그 엄청난 상처와 비극과 고통을 보고 있는 이 아이는 일본에 어떻게 가게 되어서 일본의 칼잡이가 되어서 조선의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내 부모를 죽였던 나라입니다. 나도 죽이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좋아요. 왜? 그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기서 자기의 상처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참 공격적이다, 행동이 너무 거칠고 어떻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것보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무인으로 나가죠. 다시 말하자면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냉소적으로 차갑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고 폐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갑질과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시간 속에서 또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행복이 넘쳐야 되지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사회 직장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상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냉소적으로, 한편으로는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예외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죄인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미성숙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먹어가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진짜 미워해야 되겠다, 저 인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저 사람 괴롭혀야지,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그도 제가 명색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회자인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상처를 줄 의도가 없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상처 속에서 우리는 계속 냉소적으로 살아야만 될까요? 우리는 이 상처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거칠게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냉소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처의 덩어리에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상처 축에도 끼지 못해요.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명함도 못 밀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처음부터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줘서 내가 그거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고 라반은 외삼촌이에요. 그 외삼촌에 딸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동생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뭐 했습니까? 결혼식에 했으니까 잔치. 요사이 우리가 결혼식 하면 얼마 정도 하죠? 뭐 잘해봤자 몇 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좀 길었어요. 신약 시대도 길었고, 신약 시대는 어떤 때는 일주일 정도의 기나긴 잔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식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긴 기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중동의 이스라엘의 풍습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의 딸 레아를 만나게 되죠. 이 레아를 만나서 이 레아랑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레아가 실제로는 야곱이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가 첫째고 라헬가 둘째인데, 라헬하고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무려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야, 드디어 결혼할 결혼식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좋아할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보내주었어요? 레아를.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레아는 못생겼어요. 안 예뻐요. 도대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니, 레아가 어떻게 해요? 시력이 약하다. 목사님, 시력이 약했다 그랬지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합법이 그래요. 굉장히 참 신사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못생겼다, 안 예쁘다 이런 말이지 않고 시력이 약했다. 근데 동생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시력이 약한 이 못생긴 레아를 외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했어요. 라헬을 보내줘야 되는데 라헬을 보내주지 않고 누구를요? 못생긴 레아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주 못생긴 레아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곱고 아리따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게 라헬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는 자기가 알아요. 안 예뻐요. 동생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같이 나가면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애가 귀엽네. 우리 아이를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을 때 무슨 말 합니까? 애가 귀여워 이런 말을 해요. 다이에 보면 예쁘다 이런 말 할 텐데 보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안 예뻐요. 안 예쁘면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애가 참 귀여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레아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은 항상 예쁘다. 나가면 아이들이 남자들이 요새 말로 하자면 따라왔는데 학교 갔다 오면 줄을 섰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억이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레아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다 알아요. 누구랑 결혼하냐? 자기 동생 라헬 그리고 야곱이 결혼하는 날인데 그 결혼식에 다가올 때 아버지가 불러요. 레아야 일로 와봐. 갔더니 하는 말이 너 저 신부 신랑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버지 제가 왜 들어갑니까? 내 동생이 들어가야 될 이 결혼식인데 내가 왜 들어가요? 들어가라면 들어가. 못생긴 네가 결혼하겠냐? 누가 너랑 결혼하겠냐? 너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겠어? 들어가. 아버지는 이해가 되죠. 얘를 보내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르죠. 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못생긴 딸이지만 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결혼하겠어요. 그것도 제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그죠? 아버지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 말을 들은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처가 되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인생에 중요한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딱 하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못생겼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동생과 비교하면서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이란 가정에까지 뭐예요? 동생 결혼식에 대타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떨어졌어요. 그 가부장제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의 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나이 든 세대는 아시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라면 가야 돼요. 결혼하라면 결혼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아니어도 가야 돼요. 소문으로 바람둥이라고 말하도록 가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그 시절보다 더 오랜 시절에 이 창세기 시대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지만은 동생의 신랑을 그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을까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어쩌다 하루의 날을 치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아마 어두웠나 보죠. 이 두 여인을 품간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이 된 거 보니까 그때는 전기도 없고 하니까 그럴 걸 이해가 되어져요. 아마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 첫날 밤이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몰랐을까요? 아침이 되면 들통난다는 거를. 야곱이 눈을 떠서 날이 밝아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곱만 놀랐을까요?
그 놀란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원했던 결혼식도 아니었고 그것도 동생의 남편이었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원치 않은 이 남편으로 받았던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그는 열등감, 요새 말로 하자면 그의 마음은 자존감은 너무 낮아요. 시력이 약한 못생긴 것 때문에 원치 않은 결혼식에 그것도 동생의 신랑을 빼앗은 거랑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요새 말하면 거부하려면 끝까지 거부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죽자 사자 거부해야지. 말은 쉽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쩌면 비인간적인 차별과 대우와 억압은 그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레아는 어때요? 냉소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아버지 아니야, 남편 아니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냥 여자라면 그냥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만 좋아하지 나는 사람으로 취급한 적도 없어. 이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든지 아니면 파괴적으로 자조적으로 인생을 비관하며 살든지 남을 더 괴롭히면서 살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이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레아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상처를 계속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쩌면 그 예쁜 아이에게 더 같겠죠. 남편도 누구를 사랑해서 동생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성경 기사에 의하자면 7년의 그 기간이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동생을 사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비관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을 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사람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말할 때도 꼭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해요. 내가 저 말 싫어한다 그러면 그 말만 또 끄집어내서 자꾸 하면서 놀려요.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참 죄인된 모습이 너무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의 자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말씀에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아들 하나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왕조 영화를 바라보면 정부인을 몰아내고 정비를 몰아내요.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있다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해 주어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가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태문을 활짝 열어 주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루벤이다. 뭐라 지었죠? 루벤. 근데 이름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1번 되어지면서 그 1번의 뜻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 봐! 아들이야. 와. 나 아들 낳았어. 이거예요. 우리 애 대학 들어갔어. 이런 것처럼. 우리 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봤어. 이런 것처럼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어서 누가 태어나서 떡두부이 같은 아들이 뚝딱 튀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야,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막 기가 푹 죽어있던 이 여인의 가슴을 탁 펴고 야, 봐라,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야, 아들. 하나만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이에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름은 뭘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니까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시몬의 뜻은 무엇입니까? 들으십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레아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뭔가 말을 했을 거예요. 상처를 가진 우리들은 파괴와 냉소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품고 있으면 냉소적으로 살아가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파괴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을 괴롭혀요. 그렇게 살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보면 될까요? 레아를 보세요. 이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그 속에서 그의 삶들이 냉소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으면서 아름답게 여물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이때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제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을 우연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이 상처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때 알려주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있을 때 창세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으로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아직까지 연합이라는 이름의 레이를 가지는데 아직 레아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편에 대한 그 기대치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이름을 보면 알아요. 셋째를 낳았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누가? 내 남편이. 아직 그 남편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 그럴까요? 그 남편에 대한 기대라 그럴까요? 남편에 대한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제 애를 내가 셋이나 낳았으니까 어때요? 그 남편이 야, 정말로 대단하다. 우리 가문을 일으키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의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대가 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처가 되기도 해요.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데 도리어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가 돼요. 왜? 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조차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 속에 상처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기대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네 번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영혼 상처받은 우리에게 줄 귀한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삶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휙 하고 1초 만에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건 살면서 또 그게 깊고 깊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가 태어나야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유다가 태어날 그때까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넷째가 태어날 그때가 되어서야 신앙의 믿음의 꽃이 열매가 활짝 피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 내 속에 내 기대치와 내 속에 있는 아직 뭔가가 그것이 치료가 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넷째가 태어날 때를 보니까 그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꽃이 활짝 피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넷째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심,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에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인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깨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비록 내가 찬송과 곡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찬송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 찬송은 치료를 만들어요. 이 찬송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 온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의 수많은 상처를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되지만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더라도,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
유다를 출산했던 레아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아마 동생이 언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차별과 억압과 상처를, 고통을, 낮을 대로 낮아진 이 마음의 자존심을,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의 얼굴이 저는 생각했을 때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멋이 있는, 뭔가 품위가 있는, 뭔가 단아한, 뭔가 잡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레아가 이 넷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넷째 아이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억압 속에 살았던, 불평등 속에 살았던, 수많은 열등감 속에 살았던, 수많은 무너진 이 자존감 때문에 제대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더 치유되어지고 언젠가 그날 넷째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길을 펴고 살았던 그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들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